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정치와 주관자.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4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정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극을 보면 정말로 치열하게 죽이고 또 모략하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오늘날도 그 이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저께 4일날 금요일이죠. 몇 분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분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한참 동안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가, 이 전화를 받은 그 주제의 문제가 하도 긴급하고 중요해서 오늘 주일 예배 설교를 급하게 바꿀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냐? 만일에 계시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 법관 8명이 전원일치로 인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 중에 3명인가 4명은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일치로 인용을 했다, 탄핵을 시켰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윤 대통령의 그 계엄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은 국가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와 부정선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국민 50%를 넘어서 70%가 넘는 상황으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를 했습니다. 자, 그럼 50%만 잡는다 하더라도 약 2,500만, 3천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탄핵을 반대를 했는데 헌재에 앉아있는 8명의 법관이 탄핵을 시킨 거예요. 헌재 재판관 중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명은 완전한 우파인데 전원이라고 하는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분들이 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분개가 됩니다. 그러나 것을 표현을 적게 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혹 거대한 세력의 지배를 당한 것이 아닌가? 또 어떤 공작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또는 가장 많은 프로테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어떠한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회유를 당했나? 협박을 당했나? 이 탄핵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 지금 12가지의 범죄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의 이재명 뿐입니다.
구속이 되었어도 수년 전에 구속이 되었어야 될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악의 뿌리를 뻗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어떻게? 탄핵받을 일을 한 일이 없다. 그날 금요일날 저와 통화하신 분들, 그리고 저와 만난 그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토요일마다, 그리고 주일날에도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과 수십만 명, 아니 통계상으로는 수백만 명이라고 나오는 때도 있어요. 이러한 성도들이 그 광장에 모여서 목이 터지도록 탄핵 인용되지 않고 기각 또는 각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천명해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천명해 드리고자 하는 그 주제가 무엇이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악한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어요.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리고 살아요.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거 기억하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순수 개혁주의 신앙자들은 알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열심히 상대보다 더 지혜롭게 해야 되고 더 과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보다 더 지혜롭게, 이 세상의 과학보다 더 과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이기기가 힘들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마귀가 지금 세상 권세를 잡고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악한 사탄보다 능력이 크시지 않느냐, 능력의 크기로 말한다면 크기라고 하는 표현조차도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전혀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고 하는 표현은, 만일에 마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 손가락만 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을 만큼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연일연야 그렇게 애처롭게 애타게 기도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았느냐?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권세를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권세가 뭐냐? 아담에게 최초에 주셨던 권세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권세를
마귀가 넘겨받아 가지고 갔습니다. 그 권세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이렇게 악한 것들이 더 승하게 되고 하는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시는 이유는 그 권세를 인정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뱀같이 지혜롭지 않으면 안 된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이 세상에 지금 이리 가운데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양 한 마리와 같은 거예요. 정말로 제발 이 세상을 사탄 마귀가 흔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잠시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기 것, 세상 것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리 지르면서 구하는 그것들이 이방인들이 이방신에게 구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것은 곧 우리가 가야 할 그곳,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상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좋은 시기에 맞는 일을 택해야 됩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경험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세 번째, 부지런해야 됩니다. 네 번째,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좋은 때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무엇보다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세상의 성공의 확률은 3%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되면 또 하십시오. 7전8기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번 싸워서 8번 싸워서 다 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싸워야 됩니다. 그 투지를 가지고 싸우지 않으면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싸우면 실질적으로 결과는 나쁘게 나온다 할지라도 그 싸움은 사실상 승리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의 종목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만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은 영생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영생, 구원,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편하게 풍요롭게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그 부자가 세상에 살 때는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죽어서 음부로 가서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원을 할 정도로 이렇게 상황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생을 반드시 얻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 자신의 구주로 아멘. 모셔야 됩니다. 아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세상 기독교인들, 많은, 한 80% 이상 되는 분들이 이 두 번째 해야 될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거듭나는 일입니다. 아멘. 자, 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금요일 날도 이 말씀 많이 나눴어요. 많이 들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계셔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은 결국 모두 다 불살라 없애 버리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네. 요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깊이 깨닫지 못하는지 참 마음이 아파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불사르기 위해서 세상을 지금 보존하고 계신 거예요. 정치도, 사회도, 문화도, 온갖 기술도 다 그대로 보존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래 설교를 하려고 했던 그 내용에 보면 그 기술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달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고 어디까지 데려다 줘라고 딱 찍으면 지가 갑니다. 만약에 그때가 될 때가 되면 세상에 연기나 흔적도 남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세상을 향해서 있던 나 자신의 소망이 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세상의 일이 다 해결됩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드리는 이 말씀 그냥 설교론이 듣지 마시고 정신을 집중해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뒤늦게 목사가 됐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저 어떤 과정을 따라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데 쓰시기 위해서 목사로 세우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많은 다른 목사님들과 다릅니다. 그것을 깨달은 후에 목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복이 있는 분들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즐겁게 해드리진 못해요. 깔깔대고 웃음을 드리진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집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께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다른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30분짜리면은 약 1시간 이상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리지 않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듣고 또 다시 듣고 이렇게 해서 메모를 하느냐고, 아마 곱절 이상 들어야 그걸 다 듣게 됩니다. 그래야 이해를 올바르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면 한 번이라도 집중해서 들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몇 분들에게는 제 원고를 보내드려요. 카톡으로. 왜 보내드리냐면 듣는 것보다는 읽는 것이 훨씬 더 집중하기 좋고 깨닫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래전에는 처음에 카톡 예배 드릴 때 약 120분 정도에게 원고를 매주 보내드렸어요. 어느 때는 2시간씩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읽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고 또 줄이고 또 줄여서 시간을 많이 단축했고, 이분들만큼은 읽겠지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으셨습니까?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어디까지 아시나요? 천지 창조 목적까지 아셔야 됩니다. 아멘. 세상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기본이고 아멘. 창조 목적까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창조 목적이 진짜 하나님의 원뜻이거든요. 아멘. 이 창조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까 중간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 1서 3장 8절 읽어드렸죠. 그때가 되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깨끗이 불살라 없애버렸습니다. 아멘. 무엇까지? 하늘 위에 있는 물까지. 태양과 달과 많은 별들까지. 이 지구는 말할 것도 없죠. 모두 불살라 없애버리실 겁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남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흑암 불덩어리, 즉 용암 구덩이 밖에는 없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한쪽은 용암 굴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므로 짧은 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물론 열심히 살아서 조금이라도 더 풍요롭고 편안하게 사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원래의 근본적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셔서 사람들에게 다스리게 하신 것이 인간을 사랑하셔서가 아니고 아멘. 하나님의 뜻인 마귀를 멸하시려고 인간을 택하셔서 아멘. 마귀와 싸울 하나님의 군사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악 덩어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그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 엄청난 죄악 덩어리예요. 이건 뭐 눈을 가리고 초등학생이 봐도 알만한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법관들이 엉뚱한 결론을 내림으로 인해서 저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큰 반전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놀라셨을 겁니다. 사람을 택해 주신 것,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인간 하나하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인간을 택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멘. 쓰임받는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네 번째,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은 후에 반드시 거듭나야지만 구원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다섯 번째, 많은 일반적인 목사님들과 말씀이 대치가 될 겁니다. 무엇이 어떻게 대치되는지 여러분들께서 좌우로 메모를 하시면서 평가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콤마입니다. 이건 콤마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진행형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영생을 주셨다라고 이것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3장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것은 콤마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아멘.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아멘. 콤마를 찍으셨어요. 왜 이 말씀을 알지 못할까요? 이것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작전이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깨닫고 그 마귀를 스스로 퇴치하셔야만 될 거예요. 아멘. 자, 여섯 번째,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 구원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구원파 박옥수, 권신찬, 유병원과 같은 구원파 아닙니다. 신천지도 아닙니다. 다만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깨달은 목사입니다. 아멘. 이 비밀을 깨달은 목사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세상에 3%에서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원파는 요한복음 3장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구원을 받아야, 구원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병원 파에서 나온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기독교 우리 목사님들이 이 비밀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많은 교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이건 모르면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하더라도
구원받게 하기 힘듭니다. 아멘. 자, 7번째. 이제 기도하는 것, 세상의 것들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즉 구원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금요일 날 있었던 엄청난 죄를 범한 헌법 재판관들, 그들이 엄청난 뇌물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마음 같아서는 법관 같지도 않은 것들이라고 욕을 하고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을 분명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